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실의 계절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생기게 됐냐면, 원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우리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우리가 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게 될 텐데, 이 추석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추절, 한가위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한 해 동안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는 항상 풍성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가 아마 풍년일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게 이 추석에는 항상 풍성합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것이 바로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추석을 일종의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들에 이 오곡 곡식들이 다 무르익어서 우리가 이거 추수를 하잖아요.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이 이 가을이고 이 추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도 열매를 내놓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어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50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 아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구원을 열매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열매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감사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이 상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속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자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감사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 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 마귀가 어떤 놈이냐? 그냥 졸개 마귀들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그 놈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대장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대장마귀가 찾아와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던졌습니다. 3가지 시험.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시험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먼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민해 있고 지쳐 있는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그걸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성분들은 그래요. 저도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배고프면. 근데 여러분, 배가 부르면 그래도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남성분들 예민해지거든 먹이셔야 돼요. 먹이셔야 돼요. 잘 먹이면 그 예민함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눈치 빨리 채셔야 됩니다. 아, 우리 남편이 배고프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 밥도 안 차려주고 뭣도 안 해주고 이러면요, 계속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얼마나 예민해지시겠습니까? 사람이 신경이 곤도설 대로 곤도선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셨기 때문에 많이 지쳤어요. 근데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마귀가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예민해지신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단이 가서 들이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화낼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는 신명기 8장 3절로 마귀를 대적했고,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했을 때는 신명기 7장 16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고, 그리고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말씀이 풍성했다는 거죠. 말씀이 풍성하니까 예수님이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말씀이 풍성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풍성하게 하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지 선한목자교회 강대현 목사님 이야기인데,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 이분이 특강 강사로 섰었거든요. 근데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엄청 부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남자 목사님도 있고 여자 전도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이 많은데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새신자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도 아니고 어떻게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하냐. 도대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대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갖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대요. 정말 한마디 쏟아먹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화가 막 나는데 너무 막 그 천불이 나는 거예요. 막 가슴에서. 그때 목사님의 성경책을 펼쳐놓고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더래요. 시편 말씀을 1편부터
10편까지 읽었는데 그래도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또 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목사님의 마음에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요,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8월 달인 것 같아요. 7월 달인 것 같아요. 상황과 형편이 뭐 화가 나고 막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가슴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우리 교회가 통독하는 그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작정 읽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요, 내 분노가 사그라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해되는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안에 은혜의 줄기가 말라요. 은혜의 줄기가 말라서 사람이 막 속이 좁아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막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면요, 내 안에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물줄기가 내 안에 흐르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찬양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16절 이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16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모든 지혜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뭐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거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가르치냐?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이 풍성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이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임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늘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어려워요. 고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요, 이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가라 그랬거든요. 그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으로 갔는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사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을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을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도와줬는데 지금 이들에게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졌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고통스럽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 그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찬양했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감사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찬송할 힘조차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감사의 샘이 터지고 찬송의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세운 고 김준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첫째 딸이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딸의 죽음 그 존재의 대로점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큰딸 김신희 씨가 있었습니다. 이 큰딸은 믿음도 아주 좋고요. 아주 장녀로서 아주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이 큰딸이 믿음 좋은 남편과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낳습니다. 손녀를 낳죠. 근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암이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내고 위장 전부를 잘라내고 췌장의 일부도 잘라내고 소장의 일부를 잘라내서 대용 위장을 만들어서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딸이 온몸에 호수를 꽂게 되었고 대소변도 받아내게 되었고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서 167일 동안 누워있다가 그 죽음의 고통과 싸우다가 1982년 4월 6일 날 29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어요. 어린 3살의 딸과 5살의 그 두 딸을 남겨놓고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이 167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병상에 누워서 죽음과 싸우는 그 딸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뭔가 이 딸을 대신해서 아프고 싶은데 아플 수도 없고 이 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 나는 완전히 제로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을 쓰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처절하게 무너진 자기의 마음에서 감사가 회복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내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고 깊은 존재의 저 밑바닥, 주님이 뚫으신 지하에서 생명수가 솟듯이 내 안에서 아주 가늘고 작은 목소리로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찬양의 영이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위에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딸의 죽음 앞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주어졌냐면 그 딸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데 그분 안에 여러분 찬송의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심으로 찬송의 샘이 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힘들어요. 어렵고 절망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냐면 언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여러분 습관인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이 습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서신서를 썼는데 로마 감옥 안에서 어떤 서신서를 썼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마다 이걸 보내면서 골로새서 교회도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냐? 그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큰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거리들을 찾아서 그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정말 크게 역사하셨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 못하는 사람은요, 내게 큰 것이 주어져도 감사 못해요.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절망적인 큰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총리들, 이 옆에 있었던 총리들이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에 그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럼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장이 찍혔는데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법안이, 무지막지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누굴 죽이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냐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법안이 통과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고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그가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이 습관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 상황을 역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자 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살아나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 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부터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막 원망이 막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불평이 막 일어나요. 새벽부터. 이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마음이 새벽부터도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막 내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는 원망, 짜증, 막 불평,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제 마음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제 마음이 왜 이렇죠? 왜 이렇게 자꾸 원망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죠? 그것도 새벽부터 하나님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것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감사가 쌓인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할 것이고 불평이 쌓인 사람은 불평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쌓인 대로 그 사람은 말하게 되어져 있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를 쌓아라. 너의 삶 속에 감사를 쌓으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불평을 쌓으면 불평이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감사를 쌓아야 됩니다. 감사를 쌓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감사를 쌓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안에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이 쌓여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쌓여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쌓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일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작은 것에도. 정말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그것이 쌓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우리 젊은이들은 알 텐데 소확행이 이겁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요즘 사람들은 작은 일이지만 내가 행복한 것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소확행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 이게 바로 소확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소확감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감사하는 것.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록하세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내가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사랑의 교회 김소민 자매가 출연했는데 이 자매가 CRPS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CRPS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병명이 뭐냐면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대요. 이게 난치병이랍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대요. 이 CRPS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죽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이 자매가 대상포진이 왔는데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그 몸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CRPS가 걸렸는데 병원에 갔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주받은 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저주받은 병. 이 병은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고칠 수도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그 어머니가 이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그 방문 앞에서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밤잠을 못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요. 119에 실려가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119에 실려가는 거예요. 응급실에 또 실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 자매가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데 이 마약성 진통제가 되게 위험하답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 맞다가 잘못되면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마약성 진통제를 왜 맞냐면 그 맞는 시간만큼은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이 사람이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서서히 회복됐는데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이라도 예배가 1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 나가서 1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결심하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진통이 온 거예요. 또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에 또 실려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다 그래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1시간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데 이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망했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이 자매가 회복이 되었는데 주일 예배 나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었고 또 찬양을 할 때 서서 찬양 부르고 싶었는데 서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고 또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1년에 1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건강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건강했을 때 자기 발로 걸어가서 교회 가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이 자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고 그리고 성경 읽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 자매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 자매가 깨달은 거 뭐냐면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이 자매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냥 뭐 공부 잘하지는 못해도 정말 이 자녀가 살아있고 내 곁에 있어주고 정말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 감사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심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감사했다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한 거고요. 이 말은 또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금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추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열매 맺는, 감사로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여 내 속에 풍성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